영적 지식과 경건한 삶을 돕는 도구, 보며 듣는 지행 책방, 거듭남의 본질, 스테판 찬옥 지음, 지평서원 펴냄, 5장, 거듭남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원리적으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영혼이 내적인 것이기에 거듭남 역시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이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외적으로 올곧은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거듭남은 원리의 변화입니다. 자연인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작용하는 원리는 인위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원리는 영적이고도 내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처음 작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뿌리나 원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선한 뿌리나 원리에서 온 것인지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선한 두 가지 원리들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생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영적 활동의 직접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행동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별로 반짝거리지 않는 행동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출생하게 되어서 이제는 복음적인 뼈대를 갖추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그 위에 모든 다른 은혜들이 자라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은혜를 가지게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원리로부터 즉각적으로 모든 행동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믿음과 관련된 변화라면 두 번째는 사랑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새로운 창조란 영혼이 반역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던 반역의 원리들을 내쫓고 중심의 올바른 위치에 그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으로도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마치 진창에 빠진 어린아이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새롭게 된 원리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사랑만이 새롭게 된 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변화의 위대한 구성 요소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다른 것들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거듭나지 못한 자의 행동은 바로 자신을 향한 애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죄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안락함, 건강, 재산 등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본성의 양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거듭남은 목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옛 사람의 목적은 자아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사람의 목적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됩니다.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깨닫는 것과 자기를 개발시키는 것에 기쁨을 느끼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지식에 대한 그런 열망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기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찬양하며 그분께서 받으심직한 삶에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지식의 갈증을 느낍니다. 새롭게 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달콤함을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또한 새롭게 창조된 자가 의도하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자아를 겸비하게 하여서 죄와 사망에 놓인 것 같이 낮아지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자기 부인입니다.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의에 이르게 하며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두게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면서 그분의 중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보다 더욱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넘치는 활력과 영혼의 고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의 변화 없이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혼은 그 원래의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으로서의 그분께로 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더욱 고상한 의무를 가집니다. 은혜로서 맺어진 이 관계에 부합하도록 응답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응답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그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으로 아양을 떨면서 자기를 껴안고 뒹구는 자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옛 본성의 흙 구덩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본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이 최고의 탁월한 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변화만이 그 영혼이 감당해야 할 봉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목적에서부터 모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신속함과 진심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분을 위하여 무슨 봉사를 시작하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곧 시들해지고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어떠한 유혹도 강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분을 위하여 애씁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눈길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씁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몸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셋째로 거듭남은 사고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변화가 원리와 목적에 있어서 내적인 변화인 것처럼 그것은 또한 사고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가 육체를 쫓을 때에는 육체의 일들을 마음에 두었지만 이제는 영을 쫓는 자가 되어 영의 일들을 마음에 둡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올바른 이성과 하나님의 이익에 반대가 되는 어떠한 물결이나 물거품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외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정신이나 심정에 있는 사악함도 주의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만큼 그것들이 생각이나 마음 속에서도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네 번째로, 거듭남은 위로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지명된 성령은 그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새로운 원리를 공급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즐거움과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피조물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연인은 세상적인 것이 제거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적인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그들의 위로가 손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집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로로 인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그에게 영광스러운 위로가 됩니다.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함께 자기 안에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모든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에서 최상의 기쁨이 분명히 흘러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할 때마다 그 행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묻어 있기 마련입니다.